카바머, 우리가 죽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 글은 출생, 죽음, 환생, 평행삶, 승천 등과 관련된 여러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외계 생명체와의 접촉자인 주디스린이 수년간 플레이아디언의 영혼 가족들과 텔레파시로 소통하며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알 수 없는 것에 대해 본능적으로 무서워하고 오직 육체적 감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만을 믿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단지 잠시 인간의 삶을 체험하고 있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실제로는 하나의 환상일 뿐입니다. 쉬프트는 모든 것을 바꿔 놓을 것입니다. 이 쉬프트는 우리가 살아있는 이 생애 안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이는 곧 지금 살아있는 대부분의 인간이 더 이상 육체적인 죽음이나 환생을 겪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래의 정보는 지금까지의 생애 안에서 인류가 겪어온 죽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스타시드와 지구 토착 영혼. 지구의 상승은 주로 지구 토착 영혼들을 위한 계획입니다. 물론 모든 인간이 함께 이 상승을 경험하게 되지만 스타시드들은 육체적 죽음이나 환생을 겪지 않는 이미 승천한 종족에서 온 존재들입니다. 쉬프트가 일어나는 시점에는 모든 인간이 죽음과 환생의 순환을 끝내게 될 것입니다. 스타시드가 인간으로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 영혼은 본래 자신이 기원한 세계로 돌아갑니다. 반면 지금까지 지구 토착 영혼들은 죽을 때마다 항상 다시 지구로 환생해왔습니다. 환생은 셀로임의 세계가 아니거나 은하 연합 소속 엘로임으로부터 승천의 선물을 아직 받지 않은 모든 행성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스타시드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패밀리 오브 테이게타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해보세요. 신성한 포탈. 우리는 인간의 삶을 시작할 때도 마칠 때도 포탈을 통해 들어오고 나갑니다. 이 신성한 포탈은 우리가 새로운 지구인 쉬인으로 승천할 때 사용되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이 포탈은 항상 우리 곁에 있지만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플레이아디언 콜렉티브 2023년 여러분이 완전한 상태로 이곳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의 아름다운 포탈은 평화의 길 위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황홀한 기쁨 속에서 여러분은 태아 안으로 들어갔고 다시 한번 빛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빛의 높은 주파수를 지닌 생명에너지의 본질은 여러분이 이 깨어있는 꿈을 살아가는 내내 계속 함께해 왔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포탈의 진동에 맞춰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쉬인으로 이동할 때 여러분의 포탈은 흰빛으로 나타나며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5차원의 쉬인의 아름다움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은하 연합은 지구로의 모든 환생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 포탈을 사용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지구 토착 영혼들이 꿈과 꿈 사이에서 빛의 안식처로 인도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여러분의 포탈은 언제나 존재하며 결코 파괴될 수 없습니다. 명상 중에는 이 포탈, 곧 신성한 에너지의 순수한 본질을 인지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니오, 2018년. 여러분이 지금 이 모습으로 지구에 들어올 때 사용한 포탈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포탈은 두려워해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신성하게 창조한 것이며 한 형태가 세상에 드나들 수 있도록 문을 여는 신성한 통로입니다. 이 포탈은 여러분의 상위 자아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고 있으며 결코 파괴될 수 없습니다. 이 포탈은 여러분 각자의 영혼에 고유하며 모든 여정을 위해 여러분의 DNA 안에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항상 함께 존재하는 살아있는 본질입니다. 포탈을 통해 들어오거나 나갈 때 지각과 의식은 변화합니다. 인간의 형태를 벗어나 비물질 상태로 돌아가게 되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삶을 살기 위해 다시 포탈을 통해 들어오게 되면 잠시 동안 자신이 누구였는지 이전의 이야기를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이 포탈은 여러분의 상위 자아가 철저히 보호하고 있으며 여러분의 DNA 안에 간 여정을 위한 코드로 새겨져 있습니다.
죽은 직후 아카투 2023년 스타시드가 육체를 떠나는 순간 그들은 본래 영혼의 기원에서 온 친구들, 가족, 천사들, 빛의 존재들 혹은 은하 연합의 일원들로부터 도움을 받습니다. 어떤 영혼들은 몸을 떠난 직후 생전 가까이 있던 사랑하는 반려동물들이 마중 나오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영혼은 즉시 본래의 세계로 돌아가 완전한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떠나는 깨어있는 꿈을 검토하는 모임에 참석하기도 하며 그 순간에도 남아있는 이들과의 깊은 정서적 연결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함께했던 친구나 가족이 사실은 본래 세계에서 온 존재들이었음을 깨닫고 이로받기도 합니다. 꿈을 떠나는 일은 영혼의 계획에 따라 일어나지만 많은 경우 이별의 순간은 남겨진 사람들에게 깊은 슬픔을 안겨줍니다. 떠난 이의 존재는 이제 더 높은 밀도의 세계로 옮겨가게 됩니다. 아야, 2018년. 이것은 마치 꿈에서 깨어나는 경험과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잠에서 깨고 나서 그 꿈이 아름다웠든 불편했든 간에 그건 단지 꿈이었구나 하고 즉시 인식하게 되는 것처럼 몸을 떠나는 순간에도 같은 방식으로 모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죽는 그 순간, 여러분은 곧바로 여러분이 살아온 모든 삶의 순수한 영혼을 인식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과 같은 시간의 개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나 미래는 사라지고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은 곧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평행 현실 속에서 동시에 살아가고 있다는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7개의 출구 포인트. 영혼은 육체적 죽음의 정확한 시점을 스스로 선택합니다. 각 인간의 생애에는 7개의 잠재적인 출구 포인트가 존재하며 그중 어느 시점을 택할지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변수들과 가이드들의 실시간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라카, 2021년. 각각의 깨어있는 꿈 속에서 영혼은 떠날 수 있는 7개의 선택 가능한 출구 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은 무한하며 나이의 개념을 초월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갓난아기 역시 지구에 올 계획을 지닌 존재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아기의 영혼은 이미 자신의 목적과 의도를 알고 있으며 만약 그 의도가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떠나는 것이라면 그 목적은 매우 구체적이고 사전에 계획된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부모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그 죽음을 경험하는 주변 사람들의 영적인 관점을 바꾸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삶의 더 큰 목적에 대해 생각하고 토론하는 문을 열기 위한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 이유들은 선택하는 영혼의 수만큼이나 무한합니다. 7개의 출구 지점을 이해하려 할 때 여러분은 때때로 육체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이들은 심각한 질병을 앓던 중 천사나 다른 존재들을 보기 시작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그들의 육체는 삶을 떠나는 과정을 시작하지만 그 영혼은 여전히 이 삶에 남아있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와 같은 상황에서도 출구가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시나리오가 펼쳐지면 어떤 사람은 자신이 사고 현장 위에 떠 있는 것을 인식하고 주위의 존재들이 함께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그 순간에 머물 것인지 떠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결정은 인간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영혼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사체험 랜디. 플레이아디언들은 임사체험이 각 개인의 믿음 체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천국이나 지옥 같은 종교적 환상을 경험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은 전혀 다른 비종교적인 장면을 보기도 합니다. 이 체험은 각자가 꼭 보아야 할 것을 보여주며 깊고 개인적인 내면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카투 2022년 사고나 외상으로 인해 영혼이 머물지 떠날지를 두고 아주 미세한 균형 상태에 놓일 때 만약 몸이 완전히 불에 타거나 심각하게 손상되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 결정은 전적으로 영혼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이해하십시오. 영혼은 육체가 겪는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영혼은 모든 상황을 조용히 관찰하고 있으며 그 안에서 머무를지 떠날지를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영혼이 남기로 선택한다면 그것은 가족이나 친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더 깊은 이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영혼은 삶의 어떤 측면을 다시 경험하기를 원하거나 이전 생에서의 이야기를 반대의 시각에서 마스터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영혼은 육체가 영원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으며 그 순간이 출구 포인트 중 하나일 수 있지만 형태를 가진 자아로 다시 돌아올지 여부는 오직 영혼의 선택입니다. 임사 상태에서 경험하게 되는 자신만의 인식 공간은 영혼이 스스로 허용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곳에서 자신의 몸을 고통 없이 바라보거나 구름 위를 떠다니거나 자신의 영혼이 태어난 고향을 보거나 특정 종교 교리에 따라 묘사된 존재들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두려운 장면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혼돈과 이원성 속에서 영혼이 마주해야 할 어려운 선택을 보여주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임사체험의 모습은 사람마다 끝없이 다양하지만 만약 영혼이 다시 몸에 머물기로 선택한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설령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체험은 많은 긍정적이고 깊은 삶의 교훈을 품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죽음. 플레이아디언들에 따르면 영혼은 육체가 실제로 죽기 전에 이미 몸을 떠날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몸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영혼은 어떤 고통도 느끼지 않습니다. 아카투, 2023년. 고통, 사고 또는 충격으로 인해 육체에 영향을 받는 순간,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매우 고통스러운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영혼이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그와는 전혀 다릅니다. 지구에서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처럼 영혼이 고통을 겪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고통을 느끼는 것은 인격과 자아이지 영혼이 아닙니다. 영혼은 그 순간 조용히 그리고 강력하게 상승합니다. 갑작스러운 충격이나 병으로 인해 마지막 숨을 쉬기 직전, 영혼은 이미 평화로운 상태에서 깨어 있으며 자신의 몸을 약간 떨어진 위치에서 관찰하는 관찰자의 입장에 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단지 다시 지구를 잠시 방문한 것이었구나 하는 깊은 깨달음이 찾아오고 빛의 존재들이 다가와 그를 따뜻하게 돕습니다. 그리고 단 한순간에 완전한 평화와 명확함이 찾아옵니다. 죽음 이후 비물질 영역에 남아있기. 아야, 2018년. 많은 이들이 육체가 죽은 직후 영혼이 어떤 경험을 하는지, 또 자유의지는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궁금해합니다. 일부 영혼의 측면은 육체를 떠난 이후에도 한동안 비물질 상태에 머무르기로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남기고 떠난 이야기 속에 사랑하는 존재, 예를 들어 가족이나 친구가 자신에게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기를 원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머무르는 영혼은 이미 지구를 떠난 인간의 정체성과는 다르지만 같은 영혼 그룹 안에서 함께 환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선택은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른 것입니다. 이렇게 선택된 경우 그들은 비슷한 진동 주파수 안에서 다시 함께 환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지금 여러분의 인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울지 몰라도 영혼의 차원에서는 이미 완전히 인지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말이 여러분에게 따뜻한 위안이 되고 큰 사랑으로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삶의 회고. 니오, 2024년. 인간이 죽고 영혼이 육신을 떠난 이후, 빛과 소리, 그리고 모든 외부 자극이 멈춘 주파수 영역들이 존재합니다. 이곳들은 우리가 빛의 안식처라 부르는 공간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지구에서 육신을 떠난 한 영혼 또는 여러 영혼의 필요에 따라 그 형태와 에너지가 변화하고 조율됩니다. 예를 들어, 플레아디안들이 그들의 완전한 몸을 정지 상태로 두는 빛의 방이 신성한 장소이듯, 이러한 주파수 영역도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웅장한 만남의 공간으로 변형되어 영혼을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이 공간은 깨어있는 삶의 여정을 막 마친 영혼이 머무는 신성한 장소입니다. 부드럽고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 여정이 진행되며, 그곳에는 안내자,
친구, 가족들이 함께하여 높은 진동의 언어를 통해 영혼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들은 서로 손을 맞잡고 빛의 주파수를 전하며 영혼을 더 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 모든 과정은 아주 짧은 순간 안에 일어나며 그 여정은 각 영혼이 자신의 기원의 별로 돌아가 빛의 방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네카, 2025년. 각 깨어나는 꿈의 결과가 어떠했든 모든 영혼의 아카식 기록에는 반드시 배움의 선물이 남습니다. 예를 들어 중독이나 타인에게 상처를 주었던 삶에서 비롯된 짧은 후회의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다른 영혼들이 다가와 그에게 교훈을 보여주며 그가 더 큰 빛과 함께 지구 학교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시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들은 깊은 연민과 사랑으로 타인을 섬기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빛의 방. 니오, 2024년. 고차원 영역에 존재하는 각 가족은 자신만의 빛의 크리스탈 방을 제공합니다. 이 아름다운 구조물은 거주하는 땅 위에 세워져 있으며 영혼이 새로운 깨어나는 꿈, 즉 환생으로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각 가족은 이 방의 외형과 색상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고 정원이나 나무, 분수 같은 요소들로 그 공간을 아름답게 장식할 수도 있습니다. 영혼이 특정 장소에서 새로운 깨어있는 꿈을 창조하기로 결정하면 그는 이 크리스탈 구조물 안에 있는 빛의 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입구를 지날수록 평화와 깊은 이완의 진동이 존재를 감싸고 영혼은 깊은 명상 상태로 들어가며 자신의 가족들로부터 사랑과 지지를 담은 메시지를 텔레파시로 받습니다. 빛의 방 안에서는 아름다운 소리와 색들이 회오리치며 그 영혼의 의식을 지구 혹은 다른 행성의 삶으로 변환시킵니다. 빛은 곧 축복이며 플레이아디언 영혼들은 이 순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샤다바 와올라 빛의 축복. 영혼은 마지막 순과 함께 자신이 선택한 배아의 위치로 즉시 이동합니다. 그 여정은 완전한 평화 속에서 깨어있고 고요한 상태로 이루어지며 새로운 의식의 확장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영혼의 완전한 몸은 본래의 세계에 있는 빛의 방 안에서 정지된 상태로 남아있게 되며 다른 어떤 영혼도 그 방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단 영혼은 자신만의 방을 가지고 있으며 그 빛의 육체는 깨어있는 꿈이 끝날 때까지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빛의 안식처. 스타시드들은 육체가 죽은 후 본래 영혼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지구 토착 영혼들은 빛의 안식처라고 불리는 은하 연합이 마련한 특별한 공간을 먼저 방문하게 됩니다. 이러한 안식처가 없다면 환생은 거의 즉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니오, 2024년. 스타시드가 아닌 모든 영혼에게는 빛의 안식처라 불리는 아름다운 공간이 제공됩니다. 은하 연합은 육체를 떠난 각 영혼이 머무르며 성장하고 배울 수 있도록 이 신성한 장소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 공간은 사랑으로 가득한 빛의 주파수로 감싸여 있으며 그 안에서 영혼은 진정한 회복과 치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구 토착 영혼들은 지구에서 스타시드들과 함께 가족을 이루며 살아온 존재들이기에 지구가 쉬인으로 시프트할 때 이 빛의 안식처에서 다시 그들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평행 삶의 영혼의 모습들. 우리는 과거 생뿐만 아니라 평행 삶도 동시에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행 삶은 만델라 효과와 같이 시간선이 교차되는 인식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아야, 2018년. 여러분은 지금 짧은 인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신성하고 강력한 영혼입니다. 여러분의 상위 자아는 여러분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속으로 자신을 투영하며 그 상위 자아 자체는 창조주의 표현으로 탄생한 하나의 전체된 영혼입니다. 각각의 삶은 여러분 고유의 에너지 코드와 진동 주파수를 지니고 있으며 그 주파수는 각 삶의 여정 속에서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그리고 특정한 이야기가 끝나면 그 삶을 살아온 영혼의 한 모습은 가장 가까운 다른 모습과 자연스럽게 통합됩니다. 죽는 것은 오직 육체일 뿐이며 영혼은 계속 확장되고 진화해 갑니다.
지금 이 생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많은 이들은 자신의 모든 영혼 측면들을 이미 통합해 왔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은 쉬인으로의 쉬프트를 함께 준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이를 쉬인으로의 쉬프트라고 부르며 이것은 이 거대한 사건의 중심이 되는 심장과도 같습니다. 평행 삶에 대해 더 알고자 하면 패밀리 오프 테이게타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빛으로 가야 할까? 가지 말아야 할까? 수년 동안 일부 사람들은 인간이 이른바 정혼의 덫에 걸려 환생을 반복하도록 강요받는다는 공포 기반의 이론을 주장해왔습니다. 이들 중 몇몇은 우리가 죽은 후 빛을 향해 가는 것이 다시 환생의 고리를 시작하게 만드는 원인이라며 그 빛을 피하라고 경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러한 덫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넘어갈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기억하게 되며 다른 길을 선택해야 할까 말까 하는 혼란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안내자들과 영혼 가족들에 의해 따뜻하게 맞이받습니다. 거기에는 두려움도 혼란도 없습니다. 오직 진정한 이해, 깊은 사랑, 완전한 평화만이 존재합니다.